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일주일의 반을 지내온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단락으로 우리 살펴볼 건데요, 우리 죄로부터 건지시며 천성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주님이 차별 없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이 9번째 재앙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이렇게 애굽에 내린 어둠은요, 먹구름이 껴서 어두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설명하는 수식어로 더듬을 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듬을 만한, 더듬더듬 거려야 할 정도로 시력이 완전히 차단이 된 어둠이 애굽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이 덮으면, 이러한 흑암이 덮으면 먹는 것이나 씻는 것이나 화장실 가는 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먹는 것, 씻는 것, 화장실에서 우리의 용변을 처리하는 것.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인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있는 3일 동안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애굽의 똥 오줌 냄새가,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고양이와 햄스터와 달팽이와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하루의 일과는 똥 치우는 겁니다. 햄스터는 오줌을 치워줘야 돼요. 오줌을 안 치워주면 그 모래에다 오줌을 싸는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고양이들은 모래에 똥을 싸는데 그거를 한 마리인데 굉장히 많이 쌉니다. 이 친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그 기저귀 안에다가 똥을 싼 냄새를 정말 리얼하게 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다 보니까 일 못 참아가지고 싸자마자 갈아줬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흑암이 임하니까 얼마나 똥오줌 냄새가 막 났겠어요. 시력이 차단되니까, 시력이 차단되고 우리 오감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차단되면 다른 게 발달을 하잖아요. 3일 동안은 그랬었을 텐데 우리 오감 중에 정말 예민한 후각이 그때 너무나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밥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밥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 겁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대요. 3일 동안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제 딸을 키워보니까 얘가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 가정보건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지를 않았어요. 계속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울 때 제가 우유를 타줬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졸려서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다가 우유를 조금만 늦게 주면요, 저희 아이는 좀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날카롭게 울기 시작하다가 아빠가 좀 늦게 준다 싶으면 흐느껴 울더라고요. 울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 차리고 비틀거리지 말고 우유를 정확하게 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시는 저런 소리를 내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서로 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으니 유아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흐느껴 우는데 부모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모의 마음을 다 찢어놓는 그런 재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 고통을요. 또 인간이 시각이 완벽하게 차단되면 이게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고대인들의 밤은요, 죽은 사람들, 죽은 귀신들이 장악을 하고 도둑들이 장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보다 더 무서워했다라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더듬거리는 3일 동안 엄청난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애들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시각이 차단되면요, 애들 우는데 어른 안 무섭습니까? 어른들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배고프고 냄새나는 그런 고통이 흑암의 재앙이더라고요. 이렇게나 공포스러운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문 23절 하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흑암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었더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없었더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 없었더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애굽에는 3일 동안 공포스러운 흑암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가 원하시면 빛을 완전히 차단하셔서 흑암이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원하시면 빛을 내리실 수도 있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애굽에 더듬을 만한 흑암을 주신 하나님이 이때 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을 주시잖아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끊임이 없습니다. 365일, 10년, 20년, 10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가 뜨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죠. 해가 뜨지 않으면 지구의 멸망이래요. 해가 뜬대요. 하나님이요, 흑암을 3일 동안 내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해를 비추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같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잖아요. 이렇게 빛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건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을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고통받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애굽 사람들이 잘못했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럴 만했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빛을 차단하시고 나도 소망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 앞에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눈을 뜨고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실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의 흑암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흑암 가운데서 눈뜬 장님으로 살고 있다, 실체 없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붙드는 사람은요, 해를 공평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라고 하면 누구와 떠올려지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동신동인이라는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을 미워했던 이제 공산주의자 그 친구가 죽이지 않습니까? 한시에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갖다가 감옥에서 빼내서 양자로 삼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너무나 큰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애굽에 내렸던 흑암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앉은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원수보다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요, 나랑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시는 그 주님 믿고요, 우리가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형제잖아요. 뜨겁게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하며 밖에 나가서 원수를 마주했을 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적용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는 끝없는 조건을 달지만 신자는 무조건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트로트에 무조건이야 라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죠? 무조건이에요. 바로왕은요, 이렇게나 무서운 재앙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대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으니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는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건이 있죠. 가긴 가는데 뭐는 남겨두래요? 양과 소를 남겨두래요. 이렇게 바로는요, 우리에게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잘 풀어지게 하시면, 승진하게 하시면, 내 자식이 대학교에 딱 붙게 하시면, 건강하게 하시면 이라고 끊임없는 조건을 붙여가는 사람은요,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런 복이,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태 안에서 야곱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다면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잘못되신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같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는 바로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 26절인데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나. 모세는요 바로의 조건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의 인생은요, 이 인생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예배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돈을 버는 것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놓고 가라는 바로의 조건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조건에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로처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하자. 신앙생활 잠깐 멈추고 대학에 일단 잘 가면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봉사는 좀 못해도 취업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랑감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타협을 해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조건을 걸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선명하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 나오는 문제라면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냄비 속에 이 개구리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정반대의 얘기더라고요. 개구리를 팔팔 끓고 있는 곳에 놓으면 뛰쳐나오고 서서히 그 개구리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가열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죽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반대예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 신경이 마비가 돼서 빨리 죽는데요. 그냥 찬물에 넣으면요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담에 나오는 개구리처럼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야금야금 타협하는, 조건을 거는 것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조건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수거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이겠는데 그냥 직역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발굽 하나도 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Not a hoof shall be left behind. 후프, 말발굽 하나도 남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에 하나씩 다리를 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쪽에 하나씩 다리 걸치지 않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굽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집사님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어떤 권사님께 이제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5군데 자녀가 이제 대학에 어디 붙어야 되나, 어디 써야 되나 그거였거든요. 5군데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권사님의 소개로 이 집사님이 점을 갔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붙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돈, 미신, 권력, 명예의 양다리 걸치지 말고 not a hoop, 말발굽 하나도 shall be left behind, 남기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3번째로요, 살해 위협을 하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저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요, 구원하시지 않은 사람은요, 이 바로가 대표하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하는 고백을 듣고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놀라운 그 흑암의 재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겪었던 끔찍한 재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이키지도 않고 딱딱해졌어요.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구해야겠구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기적 안 보고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딱딱한 그 사람들한테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흑암이 3일 동안 내려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별 기적이 아닌데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하세요, 하나님 11조 이만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다,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셔서 대학은 떨어져도,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살해의 위협까지 해요. 너무나 딱딱해져서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데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굴지 맙시다. 생명의 주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죽이겠다는 기도, 내가 해결해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바로처럼 생명을 가지고 흥정했습니다. 내가 뺏을 수 있다, 내가 죽일 수 있다, 내가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흥정했어요. 마치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해왔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탄의 무리에게 조종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쫄지 않아도 돼요. 바로의 살해 위협 앞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모세는 왕의 협박에 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장으로, 이런 담대함으로 남은 일주일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많이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처음 하는 거 많잖아요. 희영이가 지난주부터, 화요일부터 유치원에 가는데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많이 떨었어요. 갔다 오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가고 싶대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도요,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게,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게 많아지는 것이 세상 사는 거다라고 어떤 유명한 작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아지죠. 근데 우리는 모세처럼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순교를 당한 많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이런 존재였다,
이런 존재로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죽음을 무기로, 경제권을 무기로, 우리의 미래를 무기로 협박하지만, 핍박하지만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는요, 모세처럼 어떠한 살해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울 때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서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협박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제가 통독하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너무나 말씀 앞에서 할 게 없어서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더니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게 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성경책을 꼭 책상 위에 올려놓고 쉬는 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읽었어요. 제가 외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일진이 2명이 딱 버티고 앉아서 너 왜 성경 보냐? 너 왜 기도하냐? 이러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쫄지 않으려고 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했어요. 부강고등학교에 청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간 기말고사 때 몇 퍼센트 이상 되는 학생들만 보내는 그런 곳인데, 제가 거기를 자주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거든요. 믿는 선생님들은 지나가세요. 믿지 않는 선생님들은 꼭 저희 앞에 멈추세요. 등을 탁 두드리세요. 현우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대학까지. 쫄았을까요? 제가 하루에 사순절이 되면 하루에 마태복음을 다 읽고 큐티를 하고, 마가복음을 다 읽고 큐티를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충만하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조금 위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큐티도 다 하고 말씀도 다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큐티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쫄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남은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의 재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십니까? 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랬지가 아니라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발굽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뭔가 하나 빼놓고 믿지 말고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붙들 때 주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